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로마서 이제 8장 이제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에 와서 8장 시작하는 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상태 또 신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죄가 없다고 판명되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 로마서 8장 1절의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서 계속 사실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같은 경우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죄함 없고 구원 주신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이 내용이 사실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반복이 계속돼도 사실은 지나치게 강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는데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계속 우리에게 새겨질 필요가 있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주제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돼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 평생에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 속에는 큰 위로가 되고 다시 듣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이 있다.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하나님 진노에 가운데 있었다.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정죄함이 없다. 그 복음을 늘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복음은 그 깊이와 넓이는 말은 짧지만 사실은 짧지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크고 넓구나 깨닫게 되니까 자주 반복이 돼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주 로마서에서 계속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자녀고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자 구원 받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령 받았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이제 반복이 돼서 또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정죄하다는 것은 죄가 있다고 선고되는 거예요. 이죄든지 저죄든지 있다고 선고되는 거고 정죄하는 것은 선고되면 뭐가 일어나냐면
죄가 딱 정해져요. 죄가 선포되어지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형벌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훔쳤어. 많이 훔쳤어요. 그러면 재판장에 가서 딱 판사가 강도, 도적질했다. 도적질에다가 또 강도짓을 했다. 그게 딱 죄가 정해지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죠. 그러면 징역 1년. 그래갖고 되는 게 정죄예요. 그러니까 죄만 선포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 있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죄를 받아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리고 정죄받으면서 또 뭐가 일어나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죄가 있으니까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들어간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너는 죄 없어. 의인이야. 예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의인이야. 그리고 의인이니까 죄가 없으니까 심판도 거기는 없는 거예요. 지옥 심판이 없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죄인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죄인 아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죄인이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내 죄인이야, 나 예수 밖에 있어, 나 죄인이야, 그렇게 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 정죄함이 없어서 의인이다 칭해 주시고, 그게 복음이죠. 의인이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심판도 없는 거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육신으로는 죄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씻는다고 해서 안 씻어져.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해도 내 죄는 다 씻어주지가 않아. 그 육신으로는 안 돼. 너무 연약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이 땅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셔갖고 십자가에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음을 믿는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제 사함을 이제 다 받은 거예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 오늘 말씀에서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셔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아멘. 자, 이 그리스도인이 정죄함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그런 이제 벗어났는데 죽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성화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영입니다. 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육신이 있다는 거죠. 몸, 육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제 우리가 이 완전 영화가 될 때 거룩함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영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완전히 살아났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래서 이게 완전히 살아났다는 게 뭐냐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영은 죽어 있어서,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새 생명이 들어왔고 영은 살아있고, 그리고 거룩한 그런 생명이 된 거예요. 거룩한 영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몸은 의로 말미암아서 죽은 거예요. 오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참 죽은 것이야.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이 영이 있다면 또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내가 지금 살아 있는데 왜 자꾸 죽어 있다 그럴까? 몸이 지금 살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들어갔고 이 말씀이 사실은 잘 안 들어오죠.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근본적인 뜻을 쫓아간다면 우리의 몸이 완전히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아직은 몸은 아직도 거룩하지 않아서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잖아요. 몸에 죄가 있잖아요. 완전히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존재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성화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성화의 과정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이 몸이 계속적으로 거룩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영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에.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은 몸은 땅에 다 없어져요. 그러면 영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천국에 가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몸도, 죽을 몸도 영원한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몸은 없어져요. 그게 말씀이 11절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네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게 돼서 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12나무 매달마다 열매를 맺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 나무를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런 이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죽을 몸도 살리셔 갖고 이제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죽은 영도 살렸는데 내 죽을 몸을 신령한 몸으로 못 바꾸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이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겠다. 우리의 영은 살아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영이 사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었거든. 영과 육이 다 죽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이제 신령한 몸으로 주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팔소리 들릴 때 나의 이름을 주님 불러주심으로 나는 영도 살고 몸도 사는 그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소망 갖고 재림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망입니다. 그게.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죽을 몸을 가지고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죽을 몸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의 이 몸을 갖고 살아갈 때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은 살아났어요. 성령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영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생각이에요. 그건 완전해. 그런데 육신은 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면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도 하고 영의 생각도 하는 거야. 하나님도 따르기도 하고 죄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으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뭘 따라야 돼요? 죄를 따르면 뭐가 있어요? 사망이 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육신을 갖고서 성령을 따라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생명과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생각이 내가 이 몸이 사는 생각이 둘 중에 하나가 대립하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은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줘요? 성령의 생각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죄가 주는 생각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우상 숭배와 술수와 이단과 분쟁과 분리와 다툼과 원망과 비방과 이게 다 그런 생각이에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지금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 방향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고 그것을 쫓아서 가면은 여러분 삶에 뭐가 일어나냐면 생명과 평안이 일어납니다. 생명과 평안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 자꾸 여러분 생각을 살펴야 돼. 여러분 마음을 살펴야 돼요. 막 이렇게 자꾸 막 비방이 나오고 낙심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육신의 생각이야. 이걸 자꾸 계속 갖고 있으면은 나도 죽고 내 자녀도 죽고 우리의 가정도 다 죽는 거야. 우리의 교회도 침체하는 거야. 그렇게 판단을 하고 비방이 아니라 감사, 또 칭찬, 격려, 그리고
또 원망이 아니라 감사,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쪽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여러분 자신을 잘 보셔야 돼, 날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이게 죄로 인해서 죽을 몸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성화가 완전히 안 돼 있어요. 이 몸 자체가, 이 육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죄성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오래됐다 그러지만 만나서 조금만 이야기하다 보면 뭐 남 이야기 엄청 좋아해. 판단하고 비방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제 마음속에도 그게 줄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음식점에는 그 음식을 그렇게밖에 못해. 시작하고 아니 뭐 내가 해도 이 정도를 하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완전히 떡판이 되는 거야. 아니 떡판이 아니라 개판이 되는 거야. 아니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이 받으시는 교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게 그만큼 강한 거예요, 죄성이. 이걸 마음을 딱 안 잡고 있으면 순식간에 놓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잡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감사하고 기쁨이고 사랑이고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면은 여러분 삶이 이제 슬슬 풀려요. 생명이 일어난다니까. 평안이 나와요. 형통이 나와요. 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자,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을 받지만 날마다의 삶에서 거룩을 이루어 가셔야 된다. 우리가 때때로 육신의 생각이 뭔지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분별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을 제가 좀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부는 굉장히 좀 빡빡하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힘든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가 이제 습관이 있어. 집에만 오면 그냥 부부가 앉아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맥주, 시원한 맥주 한 잔, 뭐 큰 죄도 아니야 그러면서 뭐 옛날부터 마셨는데 그러면서 마시는 거야. 마시는 걸 그렇게 하면서 지내온 거예요. 그 수십 년을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대학생이 된 아들이 대학교 가자마자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너무 과하게 먹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들어요. 부모가 그렇게 마시는데 안 듣지. 그러면 뭐 계속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그냥 그래 뭐 그가 큰 사고는 안 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하고 막 그렇게 있었지. 근데 어느 날 그러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자신을 잘 못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밤 1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경찰이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애가 어디 가서 되게 두들겨 맞은 거예요. 맞았는데 가해자도 안 보여. 찾을 수가 없어. 그냥 얼굴이 완전히 밤탱이가 된 거야. 그러고 나서야 부모가 깨닫기 시작해요. 조금 깨닫는 거야. 이게 내가 잘못된 것을 계속 보여줘 갖고 이렇게 자녀에게 이 부분이 가고 있는데 전혀 몰랐구나. 그때서야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육신의 생각이란 건 뭐 비방 이런 것도 굉장히 육신의 생각이지만 원망하는 것도 생각이지만 이런 자기의 삶이 영적이지 않고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육신적인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야. 전혀 그 삶이 어떤 결과로 가져올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굉장히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의 결과는 사실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어려움이다는 이야기죠. 고통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육신적이면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 자손이 이어지면서 계속 그런 문제를 걸려갖고 사는 거라. 근데 성령의 생각은 뭐냐면 이 모습이 결국은 나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는 거고, 나의 가정 속에서도 이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거를 발견하고 자꾸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의 마인드가, 영의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자꾸 이제 거룩해져요. 거룩해지고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자꾸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고요. 구원의 역사들도 많이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